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자격 요건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을 훈장이나 자격증 같은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나를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똑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가져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잘 보이고 무엇이 잘 들립니까? 무엇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고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보고 듣고 보고 들은 바대로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4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관점 혹은 강조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때를 어느 때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을 쫓아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면 이 제자들의 스승은 더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혹시 제자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박한 현실 앞에서 거듭거듭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다가온 희망의 끈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달려오는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셨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의 갈급함에 의해서, 부족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배를 채우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위에 세워질 존재로서의 메시아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그릇된 이해를 바로 잡아줄 목자가 없는 처지를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의 숫자에 고무되거나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양들이 저리도 많은 곳에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왔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 또한, 이 제자들의 생각 또한 몰려온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빌립에게 꼭 집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신 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셔놓고 왜 빌립에게 이 질문, 이 시험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시험을 치르신 분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일정 기간을 거친 후 시험을 다 여러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치러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 왜 치릅니까? 시험의 목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웠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가운데에는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가를 정리한 오답 노트를 기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을 향한 이 시험에는 빌립이 지금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빌립을 향한 질문에 빌립은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은 아는데 옳은 대답은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냐를 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답을 볼 때 빌립은, 이 대답 자체만을 볼 때는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임을 예수님께 바로 대답합니다. 빌립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아주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장 식사 제공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루 마을로 흩어지게 하셔서 각자 흩어지게 하셔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누가 봐도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이잖아요. 또한 이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모인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대하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물이 져서 보내게 해서 각자 식사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마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고 현재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대책입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었는데 옳은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그 이야기는 누구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무리 떡을 살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한들 지금 살 돈이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런 빌립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안드레는 좀 낫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고 하신 질문에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그것까지 뭐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안드레가 보기에는 무용한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앞에서 있긴 있는데 쓸모없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안드레는 판단한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모두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해야 될 이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될 이유를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에 필요한 돈을 말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질문이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보이십니까?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십니까? 이 얘기예요. 있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보였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그리고 사실 그들 앞에서는요, 그렇게도 좋을 만한 분명한 증거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을,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맞다라고 할 증거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말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신 안에 자신에게 있는 것도 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답변했는데 무슨 예수님 안 봤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 현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갔기 때문이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현실에, 이 사실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판단들과 결정과 행동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대답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시지요.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 어떤 떡입니까?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조금밖에,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사람들에게 조금밖에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면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는데 다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본래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마저도,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아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이미 예비해 두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르게 받아들이셨기에 그 작은 것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가졌던 그러한 현실 인식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 내려야 합니다. 효율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논리, 합리, 효율을 버려야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그건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두 제자와 다를 바 없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상황도 알고 자신들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아는 것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둡니다. 내가 아는 것 안에, 내 능력 안에, 내 판단 안에, 내 기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예수님도 좋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도 맞다라고, 예수님에게도 맞다라고 그렇게 결정지어 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으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도 단순히 신앙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같이 여기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와 연관해서 두 번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날이 저물도록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데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이 저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빈들에 머물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상황만 보고 현실만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당장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시고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을 겪게 하신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건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어떠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리로 이끄신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 또한 이들을 향해 계획하고 계십니까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뜻이 있으시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만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이고 그렇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다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져 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정녕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생각과 길이 어긋날지라도, 때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길이 무산된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도리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의 길을 열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 변함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사람들을 또한 세워 놓았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광신입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입니다. 둘 다 불신앙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 내 생각대로만 믿고 있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도 살펴야 하고 내가 있는 자리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도 믿음으로 살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써 내가 있는 내 마음도 살필 때 다른 세상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하느냐고 낙심하고 비관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좋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눈도 다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귀도 다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들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떡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눈과 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내 눈과 귀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믿음은 나를 살리는 믿음이고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제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구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으로 내 모든 삶을 채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간절히 되기를,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갑절로 믿음의 믿음을 갑절로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